네, 하나님의 말씀 디도서 3장 1절입니다. 349쪽 디도서 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않은 자여 속은 자여 여러 가지 정력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여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비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디도서 3장 1절로 7절, 제목은 구원받은 자의 행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생활을 했었고요. 그게 3절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으며 4절로 7절까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는 우리가 어떤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믿음 생활해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디도서는 그 사도 바울이 젊은 교육자 디도에게 편지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디도가 그레데 섬, 크레타 섬이라고도 하고요. 그레데 섬인데 그 헬라 남쪽에 큰 섬이 있습니다. 지중해에. 그레데라고 하는 큰 섬이 있는데 거기에 그 바울이 그 디도에게 파송을 해서 그 그레데에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그레데 섬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런 식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목회를 해야 된다 하고 바울이 디도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그레데 섬에는 그 섬의 그 나름대로의 그 민족성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민족마다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이 그레데 섬의 사람들의 단점이 무엇인가 하면요. 거기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1장 12절에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라 하니 이 그레데 사람들은 이런 성격,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거짓말 잘해요. 또 악한 짐승처럼 물고 찢고 합니다. 그리고 배만 위하는 그 목자주의, 배로 신을 삼는다는 말씀대로 그와 같이 게으르며 배만 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예수 믿기 전에 이런 기질을 가지고 이런 성품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게 변화가 안 되는 거야. 물론 되기도 되겠죠. 근데 내내 그 민족적으로 나쁜 기질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예수 믿은 다음에 변하여 새 사람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기질을 가지고 거짓말하고 여기 말씀대로 배만 위하고 목자주의, 물질주의, 그 다음 짐승과 같이 물고 찢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것을 버리고 이제 신자로서의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민족성이 있습니다. 반도 기질이 있고요. 일본 사람들은 섬의 기질이 있고 중국 사람들은 대륙의 기질이 있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반도의 기질이 있는데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참 부지런한 거예요.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서 농사 짓는 분들 보면은 낮에는 더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일찍 일어나서 그 농사 열심히 일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 부지런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이 부지런함.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그런 근면성이 있어가지고 새벽 기도가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도 물론 새벽 기도가 있겠지만은 우리나라처럼 이 새벽 기도가 활성화됐다고 할까요? 아주 이것은 그냥 좋은 그런 관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좋은 장점이 교회 안에 부지런한 것이 들어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이건 참 좋은 거예요. 또 빨리빨리가 단점도 있지만은 뭘 졸속으로 하기가 쉽습니다. 빨리빨리가. 근데 이 빨리빨리 이런 문화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그 IT 이 산업 있죠. IT, 인터넷 또는 디지털, 스마트폰, 이런 아주 이런 면에 빨리빨리가 빨리 발달을 한 것이죠. 그럴 때 우리나라가 이 삼성도 또 세계 1등이라고 그러고, 이 빨리빨리가 단점은 졸속 행정, 졸속 무슨 건설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또 좋은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한국 사람들은 이 교육열이 아주 대단해요. 교육열. 그래서 소 팔아 논 팔아 그러면서 자녀들을 어떻게든지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그럼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공부를 해서 실력을 쌓아가지고 세계적으로 무역하고 또 물건 팔고 무역에서 돈을 벌고 말이에요. 뭐 실력이 뭐 알아야 면장을 하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어떻게든지 자녀들을 빚을 얻어서라도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아주 교육. 그런데 또 그게 그 뭐라 그럴까, 사교육이 횡행해가지고요, 사교육비가 많이 들고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뭐 3살, 4살짜리가 학원 다니느라고 학원을 몇 개씩 다니는 그런 부작용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 단점이 무엇이냐면요, 이 분쟁하는 거, 싸우는 거, 쟁투하는 거, 고소하는 거, 무고. 상대방이 죄가 없는데 못 먹는 거 하면 찔러나 보자. 그러면서 무슨 고소해버리는 거예요. 무고죄. 다른 나라 어느 나라보다도 이 무고죄가 많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죄도 없는데 고발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상대방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 건 단점이죠. 쟁투, 분파, 분답, 이런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건 안 좋은 것입니다. 아주 싸우는 거 잘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IQ가 세계적으로 뭐 유대인, 한국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머리가 좋대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기술을 배워도요, 가게 안에 차려놓으면은 그 사장님 밑에 조금 있다가 금방 어깨너머로 봐도 충분히 할 수 있겠거든. 그러니까 또 가게 또 하나 차려. 또 사업도 또 하나 차려. 그래가지고 경쟁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너무 경쟁이 심해가지고. 그건 또 단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여기 지금 이 그레데 사람들이요, 그런 단점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이 로마 속국이 있으면서도 완전히 그 폭력을 써서 반정부 운동하고 국가에 대해서 아주 그 반항하고 반역하고 뭐라 할까, 막 그 쟁투, 폭력을 써서 그 정권에 대해서 반항하는 그런 기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디도를 통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1절에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첫 번째로 권면하는 말씀은요, 통치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이렇게 이 그레데 사람들이 로마 나라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막 폭력을 써서 이렇게 대항함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그런 기질을 가지고 반정부 운동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교 분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는 것처럼
국가가 교회를 간섭할 수 없고 교회가 국가에 대해서 그렇게 폭력을 써서 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로마서 1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권세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권세의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진리에 어긋나는 것은 복종할 수 없겠죠. 예를 들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우상에게 절하라. 국가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국가의 명령을 거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문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만약에 부정부패나 부조리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리적인 방법으로 또는 투표나 선거나 이런 방법으로 또는 비폭력으로 자기의 어떤 의견을 표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거예요. 세상의 정권자들이 자기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의하면요, 세상의 임금이나 방백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해 주어서 이 세상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정권이든지 이 나라가 잘 부강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 줘야 돼요. 자기가 마음에 안 맞는 그런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국회의원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자기 나라를 불태운 사람이고 성전을 불태운 사람이고 자기를 포로 잡아온 사람이고, 그런데 총리가 되고 그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잘 받들어주는 거예요.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진리는 지키면서. 그게 바로 이 다니엘의 신앙이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드렸고요. 로마서 13장 1절 말씀드렸고요. 로마서 13장 2절에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국가의 권세나 이런 권세자들에게 거스르면은 심판을 자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정부보다는 독재가 낫다. 독재가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정부 되면은요, 이 힘없고 주먹이 약한 사람들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폭력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권세에 복종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남편의 권위에 대해서 성경에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죠. 또 회사에서는 사장님의 권위에 대해서 복종해야 되겠습니다. 또 교회에서는 목사와 장로, 당회의 권위에 대해서 복종해야 되겠습니다. 언제나 그 회의의 우두머리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복종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진리에 어긋나는 것은 복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교회 인도자들, 지도자들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레데 사람들에게 그 교회 밖에서 그런 행동을 교회 안에서와 같이 똑같이 행동하지 말고 이제는 변화되어서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첫 번째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비방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험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말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옳다, 아니다를 할 수 있지만은
비방하고 헐뜯고 뒤에서 욕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믿는 사람에게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할 수 있는데 그들을 뒤에서 험담하고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사 생활할 때도요, 어떤 자기 상관이나 자기 동료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또 다른 데 가가지고 제3자 앞에서 자기 사장님 욕하고 자기 상관 욕하고 자기 동료 욕하고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 말 들으면요, 그 상대방이 원수가 됩니다. 우리 믿는 신자들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칭찬해 줘야 돼요. 오히려 그 사람 앞에서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안 볼 때 다른 장소에서 제3자에게 그 상대방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면요, 나중에 그 말이 다 돌아갑니다. 오, 그래? 그 사람 내가 괴롭혔는데 그 사람이 나를 칭찬해 줘? 다시 보는 거예요. 역시 믿는 사람이라 다르구나.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에 대해서도 비방하지 말 것이며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도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흠이 왜 없겠습니까? 또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요, 교회 비난하면 안 됩니다. 또 우리 교회 말고도 무슨 뭐 사랑의 교회가 어떻대는지, 새해든 교회가 어떻대든지, 명성교회가 어떻대든지 그거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 교회 나름대로 사정이 있는 거고 그 교회에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틀렸다고 해서 우리가 제3자로서 비방할 것은 안 된다는 거죠. 덮어줘야 됩니다. 가려줘야 됩니다. 어떤 사람 며느리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며느리 욕하면 뭐라고 그러죠? 누워서 침 뱉기야. 자기 식구 욕하는 거 아닙니까? 며느리 욕하는 거 누워서 침 뱉기예요. 그거 다른 사람 듣기 좋아하지 않아요. 그와 같이 또 반대로 시어머니 욕하고 그것도 누워서 침 뱉기예요. 우리는 누구를 비방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심지어는 우리 믿는 사람끼리 더군다나 비난하지 말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다투지 말고,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다투고 싸우고 쟁투하고 분파하고 이런 거 많이 한다고 그랬죠?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용하며 용납해 주라는 거죠. 안 믿는 사람도 믿는 사람도 관용하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우리가 전도할 때요, 어떤 사람이 술, 담배 먹는다고 할 때, 술, 담배 끊고 교회 나오세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 교회 못 나옵니다. 일단 교회 나오세요. 술, 담배 드셔도 일단 교회 나오세요. 그리고 나오다 보면은 술, 담배를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아예 술, 담배 먹는 사람들은 교회 못 나와. 그게 아닙니다. 아니, 죄인 중에 개수도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도, 살인 강도들도 그런 사람들 회개하고 다 용서를 받는데 우리가 관용해 주라는 거야. 믿는 사람도 용납해 주고 안 믿는 사람도 용납해 주고, 그렇다고 죄를 용납해 주라는 건 아닙니다. 죄는 미워하면서도 사람은 용납하고 환영해 주라는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3절에 나옵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그 사람과 별반 다른 게 없었다는 거야.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조금 변화된 거지 원래부터 우리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범사에 관용하고 또 온유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믿는 신자들이. 우리가 어떤 사람은 저기 백화점에 가서 몇백만 원짜리 물건을 사면서 저기 식당 앞에서 발레 파킹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파킹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1,000원, 2,000원 깎는 거예요.
아니 백화점에서 몇백만 원짜리 그런 물건을 사면서 1,000원짜리, 2,000원짜리 깎아서 오히려 더 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또 콩나물값 500원 깎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덤으로 더 줘야 돼요. 택시에서 내릴 때도요 어떤 교회는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교회 택시 타고 오는데 넉넉하게 하여튼 예를 들면은 5,000원밖에 안 나오는데 10,000원을 주면서 여기 예를 들면 가락동부 교인입니다. 그럼 그 운전기사가 얼마나 좋아하겠느냐. 그러면서 전도한다는 거죠. 그렇게는 못할 망정 우리가 그 잔돈 있잖아요. 잔돈. 택시에서 내릴 때 잔돈 100원, 200원 그거 그냥 주고 내리세요. 그거 없어도 살아요. 그럼 얼마나 그 상대방의 기분이 좋아지겠습니까? 그거 몇 분 되지도 않는데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는 거잖아요. 우리는 좀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 돼요. 넉넉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거 1,000원, 2,000원, 몇백원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게 관용입니다. 그게 관용이고 용납해 주는 거고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고 건져내려고 그렇게 희생하는 거죠. 자, 우리도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3절에 나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도 안 믿는 사람 지금 뭐라고 할 게 못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사람들과 별반 다른 게 없어요. 따지고 보면은. 그냥 교회 안에서 조금 믿음 생활 하다 보니까 낮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가타부타 정죄할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만 아니라 현재도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에는 나오는 이 겉에 보는 티예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내 마음 속에 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티도 보시지만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 들보와 같은 그런 큰 마음의 죄를 보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 꼴보기 싫다고 하기 전에 내 꼴은 저 꼴보다 하나님 앞에 더 한심하다. 이기수 목사님이 그랬다네요. 이기수 목사님이 성도들이 속썩일 때에 이렇게 속으로 그랬대요. 하나님 보실 때에는 저 꼴보다 내 꼴이 더 한심할 수 있다. 성도들이 속썩일 때 자기가 목사님이 먼저 내 꼴은 저 사람보다 내 마음에는 더 한심할 수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했대잖아요. 자, 우리가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요. 인생의 목적도 모르고요. 천국도 모르고요. 아버지도 모르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진리도 모르고요. 그런 무지한 어리석은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믿어 이제 좀 지혜로운 사람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하고. 여러분 중에는 예수 믿읍시다 전도할 때에 곧바로 나온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전도자들 엄청나게 괴롭히고 답답하게 만들고 몇 년, 여러 해 동안 속썩이다가 교회 나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전도하자마자 나온 사람이 별반 없어요. 전도하자마자 나온 사람보다는 그 전도자들에게 엄청나게 속썩이고 한참 있다가 몇 년 만에 겨우 교회 나온 사람도 있다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반항하고 그런 우리들이었죠. 그 다음에 속은 자요. 마귀에게 속고 그 다음에는 다른 종교에 속고 점쟁이에게 속고 점쟁이에게도 속아요. 미신에게 속고 죄악에 속고 죄지면 잘 될 줄 알고 행복할 줄 알고
그렇게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죄악의 종로로 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걸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초대교회 때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 교회 열심히니까 이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술 잔뜩 먹고 자기 남편이 그 아내를 끌어내려고, 그 당시는 다 마루잖아요, 마루. 마룻바닥에 앉아 있는데 자기 아내를 갖다 머리끄댕이를 잡아가지고 끌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자기 부인이 아니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면장 부인이야. 그래서 이 면장 부인이 화가 나가지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당신 교회 안 나오면은 고발하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결국 교회 나왔죠. 그렇게 술 먹고 자기 아내 끄집어냈는데, 그게 아니라 면장 부인을 그렇게 끄집어냈으니 할 수 없이 교회 나와서 예수 믿게 됐겠죠. 그렇게 예수 믿기 전에 술 마시고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타고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거기 악독과 투기,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언자였으나.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4절로 7절 보면은 참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옵니다. 우리 구원의 역사.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나와요. 자, 보십시다. 4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성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혈통이나 가문이나 무슨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행위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이사야 64장 6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5절에 그랬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행위는 더러운 옷과 같이 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는 도저히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울어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고 비누로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습니다. 이 중생이라는 것은 거듭난다는 뜻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믿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변화의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 그레데 사람들이 과거에는 그와 같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죄악된 사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아주 풍성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흉악한 죄도 회개하고 구원받고 죄를 깨끗이 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에 한편에 있는 강도도 평생 강도짓하고 살인 강도짓 했지만은 성령께서 엄청난 그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강도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끝으로 7절 말씀에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로 거저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는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하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저 구원받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그레데 사람들에게 과거에는 그와 같이 욕심 따라 살고 죄악 따라 살고 어리석고 불순종하고 속은 자고 욕심 따라 살던 이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새 사람답게 참으로 참 여러 가지 권세에 복종하고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고 온유하고 이런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참으로 이 그레데 사람들처럼 그레데 교인들처럼 참으로 악하고 욕심 따라하고 죄악으로 살고 속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도 모르고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중생의 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게 해주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이룰 수 있는 상속자로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새 사람답게 하나님의 권세에 또 하나님이 세운 권세에 복종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며 또 관용하며 또 다투지 아니하며 비방하지 아니하며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칭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